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심장이나 간 이식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고 또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되게 예민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야 되고 또 수술 과정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리허설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수술을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잠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시기보다는 자신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일지 예수님께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준비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 과정으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제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게 잡히고 끌려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들 어떻게 끝까지 보존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예수님 하나의 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좀 편애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칠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목이 잘리거나 교수당하는 것보다 더욱더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목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의 그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없는 것이죠. 그 양들은 목자가 깨어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향해서 숲으로 흩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 목자를 도우려다가 더 많이 붙들려 가거나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것보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않죠.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로마와 또 이 예루살렘을 전복하시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가운데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그런 마음을 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형편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큰 시험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서 잘 피해 있고 숨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장담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부끄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닭 울기까지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였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자신감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을 크게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한번 힘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제자들도 이같이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한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정이나 기분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상황들을 믿었던 것이죠.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기도하지는 않고 자기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충만감에 그가 사로잡혔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열정이 넘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모든 일들 열정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했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셔서 거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심히 슬퍼하시며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많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땀이 그리고 그의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 인간으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다 보면 막 10시간, 12시간 진통하면서 어때요?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드는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온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땀 가운데 피가 섞일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고민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아마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술 전에는 담담하게 감당할 것 같지만 수술의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환자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마칠 시간이 다가오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하며 죽게 되는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지체들과 또 우리의 목장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지혜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또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두려움과 근심은 반감되고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그 비참하게 죽는 것, 그리고 또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원치 않으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내려올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비켜가기 원하고 이렇게 원합니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고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길이라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까지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소망이 죽고 나의 바람이 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번제로 잡혀서 바쳐지는 것처럼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가며 3번 기도한 후에 그리고 마음을 굳잡으시고 골고다를 향한 확신이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신 것이죠. 이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는 자기 합리화의 그러한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뜻이 강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이 점점 밀려가고 점점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곤함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와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근심하며 그 문제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3번이나 의지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지만, 세 번째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하지 말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에 하자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걱정은 되지만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게 좀 쉬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자리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자리하게 되면 사람들을 몰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을 날카롭게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하셨던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갈 때 쉽지 않은 길, 또 쉽지 않은 결정,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지만 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탐험가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많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딱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며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역시 그가 그 사역을 지난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겹고 지난하고 고통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자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아시고 그것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믿으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 때에,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의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